하나님께 은혜 받는 귀한 심령들 되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2022년도의 교회의 포효를 다시 성도의 자리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어를 세웠습니다. 지난 2년이 넘는 동안에 코로나가 바꾸어 놓은 것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가 한낱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잃어버린 자의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는 우리가 다시 성도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회복의 모습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코로나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제대로 회복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은 목사들이나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그나마 대비책을 세웠지만 조금 나이가 있고 연세가 있고 재정적으로 인원적으로 작은 교회들은 거기에 대한 준비와 대비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는 지트리 메디슨에 있을 때라 나름대로 준비를 했지만 사실 처음에 여러분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 목사 혼자 그리고 사모와 더불어서 여러분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 카메라가 익숙해지고 그리고 카메라가 편해지는 시기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각도에서 설교를 해야 잘 잡히게 될 것인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모습이 예쁜 모습으로 보여질까라고 하는 쓸데없는 생각들이 여러분 자꾸 내 머릿속에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들도 처음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사님 불편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낯설은 생각을 갖게 되었지만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자들이 당연히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어떤 분들에게 교회로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집에서 드리는 것이 더 편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몸이 약한 관계로 내가 교회를 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성도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크리스찬이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오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배의 모습이 너무도 달라진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안 됩니다. 더 이상 늦추면 우리의 영혼이 다 시들어버리고 어느 날 예배에 대한 감격이 반드시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트리 교회 가족들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성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교회의 예배, 현장의 예배는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는 놀라운 회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바로 교회의 예배입니다. 성경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을 만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예배의 참된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서 더 이상 세상에 목말라 하지 말고 참된 음료, 진정한 생수를 마시고 암울한 시대의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는 첫째로 회복함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23절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 인간이 창조된 이후로 성도의 의무는 예배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의 성도의 삶도 오직 그 의무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로 살고 예배로 죽고 다시 하늘에 가서 예배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절대로 시대를 탓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탓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오직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배는 누군가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예물을 가지고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얼굴을 가리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그런 예배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원함이 있는 그 한 성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행위 속에서 나의 중심과 나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고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중심에 있는 진짜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 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들만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과 저주가 어디에 있는지만 관심을 가지고 참된 구세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예배하고 있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로 참된 구세주가 우리들의 눈앞에 있는데도 썩고 냄새나는 옛 야곱의 운물만 움켜쥐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채 눈뜬 장님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면서 나의 건강만 지키겠다고 육신에 썩어져가는 것만 붙잡고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되지 말고 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를 와보라 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참된 구세주를 만나기 위하여서 또 알아보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성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도 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모두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족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물을 먹습니다. 그 물은 오직 말씀이고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스바냐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 세상의 모든 신을 세잔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 처소라고 하는 말씀은 예배드리는 장소인 예루살렘을 너희들이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장소를 두고 너희의 처소에서 예배하되 그 처소는 오직 예루살렘을 향한 처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서도 너희가 예배의 삶을 잊지 말고 드리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너희의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대립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집에서 드려도 좋다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이 처소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처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미래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도 너희가 예배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들은 모든 상황들이 어렵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했듯이 우리도 교회로 오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거룩한 시온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각각의 교회에서, 각각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심령들로 살라는 겁니다. 병이 두렵고 내가 아프게 될까 봐 걱정하는 것은,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증거로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예배를 잊고 사는 사람의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였는데, 크리스찬이었는데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를 모르고 지낸 지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예배의 바른 회복을 하기 위하여서는 시편 40편 7절처럼 해야 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나온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대로만 행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신앙의 삶을 살고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 내 판단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그대로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바라보고 말씀대로만 예배하는 집들이 교회 성도들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는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아픈 육신이 치료받고 상처받은 영혼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복된 예배가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됩니다.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언제나 예배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한 해에 예배 회복이 있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제물로 바치는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예배의 회복으로 성도의 자리가 있기 위해서는 나를 제물로 바치는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을 걸고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바치는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그 예배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부터 사실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시작된 예배에 나를 드리기 위한 첫 번째 순서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를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잘 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 것이 찬양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시작되기 전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의 시간에 절대로 늦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에 드릴 제물이 준비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늦게 온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이미 망쳐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만이 목사가 아닙니다. 설교하는 사람만이 제사장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도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들,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게 할 준비를 하나님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처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도 주일날 교회로 와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 하나가 내가 제물이 되어서 드린다는 각오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될 때 그 예배는 복된 예배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제물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복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예배가 됩니다. 오늘 우리 주일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온갖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간절한 제물이 먼저 들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질 때에 그 상처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나의 생명의 피를 담보로 하고 간절한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 딱 만나는 것이 바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늘 값지고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코로나의 위험 앞에서도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위대했던 믿음의 선진들도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왕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도 예배를 잊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말이 1000번째이지 여러분 그 당시 제사법으로 1000번째를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도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예배했다는 증거가 바로 1000번째 예배입니다. 노아도 방주 안에서 1년을 지내다가 새해 아침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던 방주의 생활을 마치고 나오자마자 생명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늘 사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가 가는 길은 늘 거칠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사람들을 제쳐놓고 예배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성도를 살리는 호흡은 예배입니다. 하나같이 예배 없는 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예배 없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 지드리 가족들은 예배 없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로 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이 된 나를 거룩하게 성별하고 구별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몸이 산제물이 되고 거룩한 의무를 다하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연도만 일들만 새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을 새롭게 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도 예배는 예수의 생명의 피가 흐르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제물이 되어 피가 있는 예배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제물이 되어 각이 떠질 때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신이 그것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드릴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는 용서가 있고 오늘의 예배는 화해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남는 교회와 성도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오직 생명의 위협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들만 살아남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산제물이 반드시 되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십시오. 예배 속에서 분별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배하는 자만 축복하십니다.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면 나도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성도가 목사를 목사로 인정해 주면 목사도 성도를 그냥 성도가 아닌 나의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라고 하면 갖는 보통의 마음입니다. 즉 남이 나에게 잘해주면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남이 나에게 나쁘게 하면 나도 모르게 나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목회자에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도 당신은 목사니까 당연히 나를 사랑해야지 안 그러면 목사가 아니지 라고 말하는 그런 논리를 거기다 갖다 대지 마십시오. 목사도 사람입니다. 목회자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단 티를 내지 않을 뿐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잘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전화위복시켜 주십니다.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절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거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가장 먼저 찾는 이유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물질을 보셨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진실함의 눈을 바라보셨고 그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보셨고 그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예배를 향한 성도를 축복하신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축복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일을 볼 줄 아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즉 미래를 볼 줄 아는 해안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자는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자는 그 은혜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바라봅니다. 예배 잘 드리는 자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곳에서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배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하게 되자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 되게 하시고 더불어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이 땅의 모든 왕보다 승하게 하시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지들이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받으려면 예배를 등한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를 안 드리며 산 자들이 잘 사는 인생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의 저주일 뿐입니다. 예배가 빠진 삶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풍족하다 할지라도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을 넣은 것과 같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일만 죽어라 하면서 주의를 범하는 일을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멀리하면 모든 것이 멀어집니다. 예배를 멀리하면 나와 자녀들이 멀어집니다. 예배를 멀리하면 나와 아내와 남편이 멀어집니다. 예배를 멀리하면 물질도 멀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멀리하면 하나님과 반드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예배 불성실하면서 복받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신의 축복까지도 도와여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이 한 해를 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꼭 됩시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물질의 드림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중심, 내 온몸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하면서 이 중에 하나도 빠지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사람의 눈치를 볼 것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에 사람이 나의 예배의 주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예배에 나오지 마십시오. 예배로 인생을 저울지 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화와 감동으로 예배하는 심령이 반드시 되십시오. 말라기 1장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배 속에 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